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니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는 면들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측면, 즉 이제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발 좀 이제는 알아들으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이제 두려운 분이신지를,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는 것, 그것이 절실합니다. 유다 이제 자손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들의 이제 우상 숭배적인 행동에 대한 고발입니다. 30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결국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일 텐데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 우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우상이라니요. 그래 이제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기들의 이제 자녀들을 불살랐대요. 인신공양,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우상 숭배자들의 행태가 정말로 심각하냐면 심지어는 이제 자기 자신의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상, 거짓 신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을 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의 존엄을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피,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희생은 대체로 약자들이죠. 약자들부터 그렇게 희생양이 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해요. 여성, 어린아이들이 인신공양의 희생자가 주로 되는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절대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강한 자들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자들부터 서서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약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결국 그와 같은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겠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죠? 제일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제일 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놨어요. 병들었다고, 유약하다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어리거나 늙었다라고 해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 나서서 살린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의 비유, 바로 그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심지어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루 일당을 다 챙겨줘요. 왜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들이 책임져야 할 식구들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가 속한 사회 시스템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하기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이제 집에 우상을 두는 것과 같은 행위들, 마치 이제 자녀들의 인신 공양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화를 불러 일으켜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현대의 이제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그저 이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맥락의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의 이제 대천덕 신부의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면 내 개인의 문제이다. 하지만 내 이웃이 가난하다면 영성의 문제이다. 내가 가난하다면 내 개인의 문제이다. 하지만 내 이웃이 가난하다면 영성의 문제이다. 정확하게 이 지점에 맞닿아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돈 문제죠. 우리 이웃들은 지금 나가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건물 올리기에 현안이 되어 있는 자들. 그런데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싸잡아서 폄하할 수는 없고 우리 이제 좋은 취지로 행한 이들도 있지만 아무튼 언제부터인가 힘있고 돈 있는 교회들이 사학재단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서요 명분 좋죠. 기독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무튼 이제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광교에 있는 어떤 교회가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학교들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을 것이고요. 역시 이제 당연히 허울 좋은 명분을 가져다 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악의로 행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교회에 이제 세습을 못하거나 이런저런 눈치가 보이고 그것도 이제 세습을 한다라고 해도 뭐 이제 고작 한두 대 정도일 뿐이니까 학교를 세우는 거죠. 이사장이 되면 대대로 이제 그 집안에서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만들면요 이제 자기 자녀 중에 목사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목사가 아니어도 학교 이사장 및 주 요직은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사장의 세습에 관해서는 세간의 관심 및 비난도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유화하기 참 좋은 수단이 바로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그래도 이제 인구 절벽에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으며 교실에 이제 빈자리도 많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왜 학교가 하나 더 있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돈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만몬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신의 밥배탑을 높이 쌓기 위해서 이웃의 신음을 외면하는 것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신공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교회의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서 권력에 그러니 부에 세습을 위해서 교인들을 희생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인 것이고 우상 숭배인 것이고 인신공양인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러한 불편한 이야기들 저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되도록 이제 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현실들을 살펴볼 때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실체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파수꾼이라고 하죠. 파수꾼. 더 이상 이제 악이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막아내는 것, 감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부디어 그런 맥락에서 바라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죄악을 이제 저지른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 비참한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럼 부관참시라고 하죠. 이미 이제 죽어 무덤에 있는 신체를 끌어내어서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서 거리에 내버렸던 것. 말하자면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어 방치함으로써 욕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한 죄악의 심각함을 알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작은 죄라도 아파하고 그것을 또 이제 떨쳐 버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저희들, 제가 야기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 아주 작은 죄라도 아파하고 거룩을 위해서 힘쓰며 나갈 줄 아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파수꾼으로서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각 교회 안에서 각 사회 안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며, 그러기 위하여 바른 분별력과 냉철한 시선, 거룩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며 세상에 가득한 온갖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파하시고 모든 이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